오늘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으로 지금 다락방으로 올라가라, 지금 다락방으로 올라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과 3년간 동고동락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느꼈을 상실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아마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30세쯤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약 3년 6개월 정도 공생애로 사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존재는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산과 같은 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이 두 눈으로 보는데 하늘로 올려져 가시는 거예요. 구름이 가려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여, 왜 여기 서서 하늘을 쳐다보십니까? 여러분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정말 믿고 싶은 말이지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재림하실 날만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감람산을 떠나지 못하고 예수님이 이제나 저제나 이곳으로 오실 거야, 감람산에서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온전히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내 느낌과 감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붙잡고 살아가야 우리가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하여 이렇게 약속하시죠. 읽어볼까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는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11명의 제자들이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이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뵙고 절을 합니다. 그러나 몇 명은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죠.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보아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는 감람산에 머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무슨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뭐 해야 된다? 내려와야 합니다.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주님,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서 삽시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산 아래로 내려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는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뭐로 삼아라? 제자로 삼아라. 따라서 제자로 삼아라. 제자로 삼아라. 그러시면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라? 세례를 주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치라고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아멘. 이게 뭐예요? 임마누엘이란 말. 임마누엘. 세상 끝날까지 누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여러분,
외로워하지 마세요. 쓸쓸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사명자는 이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해야 돼요. 제자는 주님이 가라 하시는 장소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돼요.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야 됩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야 돼요. 이것이 제자의 바른 삶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신앙생활하는 목사나 성도들은 항상 이 말씀이 교본이 되는 거예요. 교본이. 아멘이십니까? 그 어떤 능력과 역사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말씀을 벗어나면은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표본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군대 가면은 늘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FM대로 하라 그래요. FM대로 안 하다가 꼭 사고가 나거든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만약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의심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내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감당합니다. 아멘.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하게 되면 자기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는 거예요. 주신 것 가지고.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마찬가지. 하나님이 주신 거 잘 받으시기 바라요. 근데 누구한테 줘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명자는 외롭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양다리를 걸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바로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가요. 이것이 사명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에요. 누구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럼 그 일을 누가 감당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는 거죠. 누구 일이니까?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주님, 제가 주님 일 하잖아요. 주님이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주겠어요? 당당하게 얘기하란 말이에요. 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제가 늘 주일마다 봉헌하면서 축복하는 게 뭐예요? 쌀독에 쌀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통장에 돈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물질이 새지 않게 해주시고,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물질을 지혜롭게 관리하고 아름답게 쓸 줄 아는 지혜로운 청지가 되게 달라. 늘 축복하는 거예요. 꼭 그렇게 되시기 바라요.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돈이 부족하면은 주님, 통장에 돈이 없네요 하고 얘기해도 돼요. 왜? 누구 일 하는 거니까? 하나님 일 하는 거니까. 아멘이십니까? 자녀가 부모한테 이렇게 뜯어갈 때 사실은요, 부모는 기분이 좋단 말이에요. 왜?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너무 자주 뜯어가면 믿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줄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그렇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하늘만 쳐다보고 있던 11명의 제자들은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도 다닐 수 있는 거리였어요. 두 천사의 말에 11제자들이 반응한 거죠.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한데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을 들었으면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아멘. 아무리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룩한 장소라고 하더라도 제자는 감람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원 신앙은 건강한 게 아니에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뜨겁게 기도해서 은사도 받고 능력도 받고 은혜도 체험했으면 그 체험한 것 가지고 내려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지. 맨날 집에 오면은 마귀 새끼들만 있잖아. 큰 마귀 작은 마귀, 그지?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고 그냥 기도원으로 그냥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았으면 어딜 와야 돼? 집으로 돌아와서 마귀들과 싸울지라고 이겨야 된단 말이야. 할렐루야.
지금 우리의 감남산은 무엇입니까? 과거의 은혜 체험에만 머무는 신앙입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지만 순종으로 내려오지 않는 신앙은 아니에요. 기다림을 핑계로 책임을 미루는 신앙은 아닙니까? 이제 사명의 자리로 내려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라고요? 예루살렘이래. 예루살렘. 왜 예루살렘이죠?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거예요. 어딜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러니까요, 제자는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거야. 예루살렘에 머물라 하면 머무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라 하면 떠나는 거예요. 주님, 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어련히 주님이 알고 머물러라 하시고 가라고 하라고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따라가고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예루살렘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되죠. 첫째 어디라고요? 예루살렘. 그 다음요 온 유대. 그 다음요 사마리아. 그 다음요 땅끝까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어디까지? 땅끝까지. 뭐가 전해져야 된다?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거룩한 사명을 받은 제자들은 감람산에 머물면 안 돼요.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어디로 돌아와야 된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된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3절 쉬운 성경으로 읽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그들이 묵고 있던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 빌립과 도마, 바돌로메와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 시몬, 그리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습니다. 아멘. 몇 명이에요? 11명이란 말이에요. 한 명 없어졌죠? 가룟 유다, 목매가지고 죽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달리기 전에 운동화 끈을 다시금 만지죠. 왜냐하면 달리는 가운데 운동화 끈이 풀리면 우리는 힘껏 달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감람산에서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왜? 아버지께서 예루살렘에 뭐하라? 머물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곳에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이거예요. 읽어봅시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한 번 더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예루살렘에 머물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게 뭐라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내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명자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려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야 결국은 넘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그 영상을 하나를 봤는데 우리 교육자들한테는 내가 공유해 줬는데 강 목사 그 영상 봤나 모르겠다. 요즘요 성공회에 젊은 친구들이 많이 몰려간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오늘 우리가 예배라고 생각하면 어떤 착각 속이 있냐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하죠. 예배 시간이 짧고 찬양이 거의 그 유행과 비슷한 뭐 CCM이라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 이게 유행가인지 뭔지 헷갈리는 아주 세상의 정수하고 너무나 똑같은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교회도 요즘 교회마다 생기는 게 뭐예요? 건축하면 카페 만들죠? 카페 유행이에요, 유행이. 근데 성공회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교인이 되기 위해서 교리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1년 동안 받아야 되는데 1년 동안. 그리고 이 예식이 많거든요. 성공회가 예배 시간이 거의 2시간이 된대요. 2시간. 우리도 한번 그래 볼까요? 그랬는데 젊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거기서 예배 경건성을 느낀다는 거예요. 경건성을. 그러면서 지금 성공회로 젊은 세대들이 막 몰려간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교회가 말이죠, 이 목사님들도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이 자꾸 세상의 유행을 쫓아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예배는 유행을 쫓아가는 게 아니죠. 예배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요, 이게 정서가 이미 세상적인 것에 익숙해져 가지고 예배 시간이 조금만 길어지잖아요. 그 막 여러분 머리 위에서 막 이 연기가 올라오는 게 보인다. 그리고 표정이 갑자기 아주 막 이게 막 거시기해. 그 내가 막 땀을 흘려. 막 빨리 끝내야 되는데 빨리 끝내. 기다리질 못하는 거야. 그냥 딱 정해진 그 시간 안에 딱 끝나지 않으면은 막 그때부터는 뭐 은혜고 뭐고 소용없어. 아이 진짜 오늘 또 설교 길어지네. 나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그냥 째려보고 막 인상 쓰고 말이지만 어떤 분들은 그냥 나가버려. 와. 그래서 내가 고민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리모컨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저 입구를 탁 버튼을 누르면 문이 안 열리게 하는, 그걸 좀 해야 되겠다. 여러분, 많은 사명자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려 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 넘어지고 마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7절에서 바울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비밀을 알려줘요. 정말 명심해야 될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우리 가운데 어떤 지체는요, 심는 이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어떤 지체는 물 주는 이가 있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사역이에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의 수고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제일전도대, 빌립전도대, 사랑카페 전도대, 추운 겨울에 말이죠. 제가 우리 교회 왔더니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강경 5일장에 우리 사랑카페를 하는데 지금 몇 년을 하는데 전도가 안 된다. 전도가. 결론은 뭐예요? 하지 말자는 얘기거든. 그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전도는 무조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다만 우리가 뭘 깨닫지 못하느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있는데 우리 눈에는 자라는 게 보이질 않아. 여러분, 농부가 땅에 봄에 씨앗을 심으면 그 씨 자라는 게 보여요? 그거 보이는 사람은 가까운 정신과 가야 돼. 안 보인다고요. 그래도 씨앗이 땅에 심겨지면 어떻게 돼요? 자랍니다. 그리고 그 연한 순이 말이죠, 땅을 뚫고 나와요. 누가 자라게 하신다? 하나님 자라게 하신다. 따릅니다. 전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전도는 무조건 열매 맺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고요.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를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요. 그리고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갚아주세요.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뭐냐? 읽어볼까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라. But only God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심고 내가 물을 주는 거, 거기까지인 거예요. 거기까지.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거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전도는 무조건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 때와 시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렇구나, 나는 심고 물은 주지만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전도하다가 낙심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야.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잊어버리면 수고는 많이 하지만 헛된 수고를 하게 되죠. 사도행전 1장 13절에는 11제자들의 이름이 나와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레메, 마테와 알페와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제자면 예수님의 12제자만 생각합니다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어지는 14절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또 다른 이름들이 나와요.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들입니까? 우리 쉬운 성경을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과 함께 꾸준히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누가 나와요? 여자들. 이 당시 여자는 수에 치지도 않았다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사명자가 된 거예요. 사명자가. 아멘이십니까?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동생들.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안 믿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예수님 동생들이라면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게 믿어지겠어요? 예수님이 누구한테 태어났어요?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잖아요. 예수님의 동생들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고. 씨만 다르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시? 성령님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은 아버지 요셉의 씨란 말이에요.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다가 태어났다고요. 그런데 형이, 오빠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믿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딱 열어주시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믿어진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이 모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모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증인은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사도행전 1장 5절에 나오듯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어떻게 되는지가 나와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의 핵심 바로 이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뭘 받고? 권능을 받게 됩니다. 권능을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복음의 지경이 확장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 부흥의 불길. 따라합시다. 성령의 바람, 부흥의 불길. 할렐루야. 바로 그것이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온 유대로, 온 유대에서 어디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어디로? 땅끝까지 복음이 확장됩니다.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이 모든 사역의 출발점을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으로 봤습니다. 아멘. 이 약속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에 힘썼다? 기도에 힘썼다. 이게 기도에 힘썼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다락방에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마음을 다하여 모여야 돼. 기도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기도에. 제가 이번에 모건대학교 우리 후배들 에반젤리즘 왔는데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화수목 학교에서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전도를.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감동하셔가지고 그냥 막 간식도 갖다 주고 말이야. 얼마나 내가 고마운지. 점심도 사주고 저녁도 사주고. 갈 때 보니까 살이 쪄가지고 가더라고. 그냥 그랬다는 거야. 그랬다는 거야.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이쁜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바울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려주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으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요,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
성령을 힘입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배워서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배워서. 물론 지적인 동의도 있습니다만은 그 복음이 내 마음속에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예수가 구원자시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죠. 이것은 철저히 성령님을 통하여서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에게 오직 성령이 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주시는 권능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방법을 알려드리겠어요. 그렇다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시길 바라요. 난 그래서 우리 교회 100명의 새벽기도 용사들이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200명의 금요 성령 기도의 용사들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겠어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밖에. 여러분 자녀의 미래를 여러분이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밖에. 이름을 불러가면서 주님, 우리 큰아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우리 큰딸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제 인간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홍명래 권사님도 이 기도 제목 보면은 다 들어가 있어. 대근이, 정란이, 정은가정, 예수 영접하여 믿음의 명문감은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언제든지 들어쓰는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도 아니야, 들어쓰어서 쓰임받는 종 되게.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우리 저 박영덕 집사님이 오늘 1000번째 그렇게 써놨잖아. 네, 성령 충만해서 전도하게 해달라고 쓰셨죠. 이 시간 우린 물어야 돼요. 우리는 어디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의 다락방은 어디예요? 나는 요즘 혼자 기도합니까? 아니면 함께 기도합니까? 읽어볼까요? 우리는 감람산에 머물 사람이 아니라 다락방으로 올라갈 사람이며 성령을 받아 세상으로 나아갈 사람입니다. 아멘. 한 번 더요. 우리는 감람산에 머물 사람이 아니라 다락방으로 올라갈 사람이며 성령을 받아 세상으로 나아갈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사명자의 삶이네. 이것이 죽을 날만 기다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나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겠다. 내 남은 생에 내가 10명을 전도하고 죽겠다. 100명을 전도하고 죽겠다 말이에요. 어째 아멘이 없어? 1000명을 전도하고 죽겠다. 이왕 내지를 거 세게 내질러야지. 할렐루야.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감람산에 머물지 말고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성령을 받고 세상으로 나가 죽어가는 영혼들, 지옥 가는 영혼들 복음으로 구원해내는 십자가 군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는 감람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승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하늘만 바라보며 언제나 오실까,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감람산에서 내려와 다락방으로 올라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곳에서 마음을 다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사명자의 삶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명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